찬송가 20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은 그 옛 길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옛날의 그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과 늘 더불어 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이 이전의 그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임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 감추지 마시고 비춰주시고 우리가 주를 향해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보화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며 그를 구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서 위로하시며 그를 가까이 이끄시고 그에게 큰 은총을 내리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겸손한 자에게 비밀을 드러내시고 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주제는 겸손한 복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말이 참 모순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복종은 겸손과는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겸손에는 복종이 아닌 다른 말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복종은 상대에 따른 나의 태도인데 그것은 내가 마땅히 굴복해야 하는 대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복종받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머리를 굴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아리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마치 속국의 주민에게나 요구하는 왕처럼 복종을 받길 원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태도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겸손이라는 말에는 순종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겸손을 이끄는 데는요, 고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말하는 그 고난이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고난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부정입니다. 단순히 내 편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편을 들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살았던 독일이나요, 많은 유럽 국가는 헬레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유럽 어느 나라를 가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흑과 백, 동과 서, 선과 악, 그들의 사상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편이 아니면요, 다 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나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에게 사로잡히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은 살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력서를 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 스스로가 쓰는 이력서입니다. 이것은 순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력서는요, 다른 사람이 써주는 이력서라고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평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평판에 목을 메고 마치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인 이력서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만 몰두하고 집중한다면요,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놓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으로 어떤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때로는요, 내 삶에서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이런 약점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면요, 수면 위로 드러나면요, 사람들은요, 부정하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토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러나는 약점은 오히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약점이 드러나면요, 내 적들은 내게 득달같이 달려들 텐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감춰야 하고 더 숨겨야 하고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렇게 나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 제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꽃이 피기 위해서는 수 없는 바람에 흔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련이 필요한데요, 그 시련이 바로 내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약점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작업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대요. 왜 그럴까요? 약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확한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약한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렇게 내게 주어지는 내 삶의 참된 주가 누구이시고 구원자가 누구이시고 피난처가 누구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겸손을 헬라어로 타포이누 프로스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에는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프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뜻이 바로 지혜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곧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어떤 단어, 남들이 모르는 어떤 문장, 남들이 모르는 어떤 개념, 남들이 모르는 어떤 지식, 수사학적인 말솜씨를 가지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란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이것이 곧 겸손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하겠다는 것보다 더 교만한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삶에서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점이 드러났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께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내 약점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대적하려는 사람 혹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 내 약점이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치를 당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주파수를 맞출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그의 음성에 청종할 때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타페이노 프로스네의 동사인 타페이누라는 말에는요, 반드시 이런 용례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 혹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요, 그것은 바로 낮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는 두 가지 주어가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낮추다에 가능한 주어는 바로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출 수 있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면 그것은 수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낮추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이가 나를 낮추게끔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은요, 겸손함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존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겸손한 순종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머리를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말로 오히려 누가 나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끔 합니다. 이 일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뒤로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앞장서서 가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굳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듣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아끼지 말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